야곱은 그 모태에 잉태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잉태하고 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기질, 그의 성격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하면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할 만큼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죠. 형인 에서가 먼저 출생을 하려고 났더니 뒤이어 나오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을 야곱, 그 뜻은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한 번은 그 형 에서가 몇 날 며칠을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옵니다. 완전 기진맥진 탈진, 배고프면 이제 지쳐 있는 거죠. 때마침 그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고통스러우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형제인데 그 한 그릇 못 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은 줄 수 없다.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근데 에서가 성경에 뭐냐면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언약의 흐름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 장자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배고프니까 내가 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너가 갖고 빨리 팥죽 한 걸 다오. 라고 서로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안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야곱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시력은 어두워졌지만은 그 청각은 있으니까 만져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서는 야곱이 가장 살찐 양을 이제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는 그 털을 자기 몸에 붙이죠.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요, 분명히 알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은 뭘까요? 자, 족보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속였지만 아버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그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는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반드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서 동생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거쳐서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고 마침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도 양심이 있죠. 그냥 노예처럼 머슴처럼 일만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언제까지 네가 그냥 내 일만 할 거냐? 너도 나와 삭슬 정하자. 쉽게 말하면 품삯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검은 양이나 흰 양이나 모든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 알록달록한 것은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은 평생을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니까는 웃기는 거죠. 자, 양이나 소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알록달록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희박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거죠.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양들을 끌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제 오아시스까지 가죠. 그러면 자, 이제 물 들어있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물이 들어있는 칼라가 있는 이런 나무들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양들이 먹는 그 오아시스 물물가에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잉태할 거 아닙니까? 새끼를 베면은 낳는 것마다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양마다 이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외삼촌이 갖고 있는 그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기를 정과 같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눈에 독을 품은 거예요. 저게 내 재산 다 가져가? 이럴 만큼. 자, 결국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눈치를 보고는 집에서 이제 탈출하는 시간표도 오게 됩니다. 또 야곱의 성격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족과도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촌 여동생인 라헬이 성경에 보게 되면 총명이 있고 매우 아름답다고 했어요. 야곱이 그 여동생 라헬을 보면서 이제 사랑을 하고 품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삭슬 주실 때 다른 것보다도 저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꾀를 부려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7년 동안 나에게 봉사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요, 라헬과 연애를 하는데 7년이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그만큼 이제 깊이 빠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차고 나서는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그 밤에 이제 신방에 들어갑니다. 웬일입니까? 동생 라헬을 원했는데 신방에 들어가 봤더니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레아가 총기가 없었더라. 쉽게 말하면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죠. 삼촌과 내가 약조하기는 라헬을 내 아내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여 레아가 내 신부가 되었습니까? 또 라반이요, 또 거짓말하죠. 사기를 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예가 없다. 먼저 네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7년 동안 나에게 또 봉사해라. 당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속았지만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단꿈을 꾸면서 그것도 너무 순식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갈 만큼 결국은 원했던 라헬을 14년 만 아내로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될 만큼 집착과 집념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그냥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철저한 대비와 철저한 준비를 할 만큼 거기서 완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 그러면 이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속일 만큼, 형도 속여야 되고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 삼촌도 속여야 될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그 집념과 집착과 열심으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가졌어요. 근데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생각해 뭐냐면요,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도 성공을 하고도 근데 이상해요. 야곱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집을 떠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31장 2절에 보게 되면 외삼촌 안색을 보니까 정과 같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그 사촌 형제들마저도 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다 가져가는구나. 우리의 재산이 충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거리감을 둬요.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이 야밤도 자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 갈고 복수만 생각하던 형 에서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몰고는요, 야곱을 죽이러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역시 또 이제 그 잔머리가 또 떠나지 않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 일단 형의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떼와 소떼와 금은보를 먼저 일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진에는 보통 자기가 처음에 정말 아내로 맞이했지만 또 마음에 들어가는 레아 있잖아요. 레아가 낳은 그 자녀들과 그 몸종과 그 할당된 재산을 2차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과 그 재산을 3차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계산은 이거예요. 형이
내가 형한테 드리는 재물을 보고서 마음이 녹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면 분명히 레아 이진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맨 나중에 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고민 속에 있지만 야곱은요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 그 믿음을 절대 갖지 못하는 그게 야곱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야곱이 드디어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굉장한 시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결국은 형 에서가 야곱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안도가 있고 이제 한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있는 그걸 거닐면서 산책을 하다가 세겜 족속들의 여인들이 치장한 그 금은 보석에 굉장히 이렇게 눈길이 갑니다. 그러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는 이제 강간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 디나가 오늘 집에 왔어요. 그 오라비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자기 아들이 디나에 대해서 연모를 하고 나니까 야곱을 찾아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할당해 주겠다. 단 너희의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너희 아들과 혼인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만족시켜주기 위함이죠.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세겜 추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 당신 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요. 거기에 이제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앉지도 서지도 이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밤에 고통에 빠진 모든 남자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자,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이요 노발대발을 합니다. 겨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너희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 원주민들에게 우리를 밉보이게 했다.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자녀들을 굉장히 진노합니다. 자, 이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문제, 그렇게 원하던 모든 걸 소유로 얻었고 원하던 모든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부귀도 얻었어요. 성공도 했어요.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성공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결국은 딸 디나까지도 엄청난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살육을 행하는, 그리고 원주민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된 듯하면 또 문제 오고 문제가 끝났나 싶으면 더 큰 문제가 오고 갈수록 첩첩산중. 그게 야곱이 고민하던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흉년 들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내 나이가 몇입니다. 130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야곱이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이 내 목적지가 아니고 최종의 정착지가 아니고 얼마간 머무르다가 내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말한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130년 세월을 살아왔지만 나는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뭡니까? 본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착각한 게 그겁니다. 살면서 재산도 있어야 돼요. 맞죠? 성공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남보다 더 강해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내가 남을 눌러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형 에서마저도 자기는 눌러야 돼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축복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원하는 것에 성공을 거두려고 보니까 외삼촌보다도요, 내가 더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각했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결국은 뒤돌아본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본향을 사모한다. 마치 뭐 같았냐면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육신적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본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너희의 거할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갑니다.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체류하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다른 건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다른 거 현지 가서 다 사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이미그레이션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러분, 여권 앞장을 들춰보면은 거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미국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내 본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내 배경은 한국이에요. 혹시 내가 미국 땅에 거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서 움직여야 돼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본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과 본적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8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죠.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살이에요. 그게 작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130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언제 지나간 줄 모르게 그냥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좀 죄송해요. 60 초반까지는 내 나이가 61 환갑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정자동에 친구 목사 있어 윤성만한테 야 너 몇 살이야 했더니 웃더라고요. 치매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는데 모르게 그리고 얘기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나이가 65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아니 1월 달에 분명히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7월 말이고 이제 금방 또 성구영신 예배 또 드려야 돼요. 또 한 살 또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세월이 빨라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저 결혼할 애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겠죠. 금방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한 겁니다. 120년 세월을 사는데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활시위를 딱 넘으면 쌩 날아가는데 순간이에요. 그게 관역에 꽂히는 것처럼 야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야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젊을 때는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집념을 강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왔고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야 이게 내가 어느새 130이야.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너무 험악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형제 우애보다는 형까지도 속여야 될 만큼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도 나에게는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켜야 될 만큼 내가 외삼촌과 살아왔지만은 외삼촌마저도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봐야 될 만큼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무엇을 가지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결국은 모든 건 다 잃어버렸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이요 히브리어로 어떤 때는 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생각이나 뭐는 삶의 어려운 문제 그런 험악한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본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받고 힘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도 이용해야 될 만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거죠. 자, 자기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너무 앞날에 대한 암담함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지금 도망을 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집에 평안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바로 이 자리가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소원을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또 하나님은 극적인 역사를 만드셔서 형과 화해하게 됐고 고민거리 없어졌잖아요. 그때 야곱이요 고민거리 두려움거리가 사라지니까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거 베델의 언약을 싹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착할 땅이 어딘가. 그렇죠. 목축업을 하려고 보니까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풍성해야 돼요. 그게 세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왔다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게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를 그렇죠 다 죽여버린 이런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잃어버리고 살아온 내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구나. 그게 바로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야고보 같은 근성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목적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좋은 집에 좀 이사 해보고 애들 잘 키워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애들한테 뭔가 좀 남겨주고 내 노후 보장하고 취미생활하고 노후에 여행도 좀 다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보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모든 행복과 인생의 목적이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신 겁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면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게 종교로 변질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랬던 야곱이요. 인생의 전환점, 영적인 전환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강의 씨름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지금 앞서 모든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뭐 했다고요? 홀로 남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얻었고 그런데 그들을 다 앞서보냈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홀로 남았더니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원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삶에 막 희노애락이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누구 앞에 혼자 남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았더니. 여러분 때로는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마치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수장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죠. 너희를 내게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손에서 너를 구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조롱을 해요. 내가 너희한테 말 한 피를 보낼 테니까 너희 가운데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이 정도까지 이제 조롱을 해요. 실제 맞았거든요.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네립의 군대를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 위기에 와 있습니다. 풍전등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을 싹 긁어내요. 그리고 애굽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원병을 요청하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군사도 아니고 원병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는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남았더니예요.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계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꼭 이상하죠. 절박해야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이죠. 홀로 남았더니.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산, 내 열심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아니 그 재산이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성공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의 헌신과 노력과 능력이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홀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언약 잡고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2장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날이 새도록. 옛날 같으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인생 계획을 하고 이랬던 야곱 아닙니까? 근데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을 맞이하면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혼자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의 시간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더 이상 일어날 길도 앉을 수도 설 수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야곱이요, 자기 힘과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앞서갔고 자기는 이미 온몸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습니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야곱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여기 해, 새벽에 떠오르는 자연적인 해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이 아니라 이 브니엘을 지나는데 해가 돋았고. 여러분,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비로소 야곱이 복음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복강에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의지가 되십니까? 지금도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연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력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뭔가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전환점이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비로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바른 언약을 지금 상기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냐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살육을 한 그 이후에 너무너무 두려웠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또 인간적인 수수 부리지 말고 너 언약 찾아가, 그 말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단을 쌓아라. 제단.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야곱이 영적인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닫고 무슨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인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제단을 쌓아라.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입니다. 그 가족들이 드디어 야곱이 하는 말을 이제 반응을 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야곱이 이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친정에서 나오면서 다른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던 가정 수호신 드라빔, 그 말은 뭐냐면은 귀신에게 점을 치고 물어볼 때 쓰는 그런 우상 숭배는 드라빔, 그거 하나 훔쳐 갖고 왔거든요. 비로소 야곱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돈 버는 그 일 때문에, 성공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집착한 그 하나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어요. 원하는 건 다 얻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가족과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결국 보니까 이방 사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틀리게 살아왔던 건 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틀린 것, 잘못 각인된 것 버리자.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다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인생을 바쁘게 살다 와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부모들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어린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양육하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부모들이요, 젊은 부모들이 예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예배 안 보여? 했더니 애기 키우다가 너무 늦잠 자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애기 키운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심지어 교회에 앉아있는데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애 보다가 졸다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으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이요, 그 아이들이 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마저도 나는 영적 문제에 갇혀버리는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돈 벌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형 에서와 화친을 하고 나니, 고민거리 사라지고 나니 또 잃어버려요. 세겜 땅에 들어오다가 수모를 당하고요,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자. 그때 야곱이 자신을 갱신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갱신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복음은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잘 자라주니까, 건강해지니까, 똑똑하니까, 나처럼 애들도 성공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가 예배는 하는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영적 변화가 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가슴을 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버려라. 그때서야 그 가족과 자녀들이요, 그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버려야 됩니다. 종교 버리셔야 됩니다. 교리 버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제가 만약에요, 그냥 설교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질을 한다면 사기꾼 아닐까요?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비면 맞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사기꾼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 아닐까요? 사명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직자입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존교회처럼 그냥 중직자 그러면 뭔가 큰 교회 큰 일도 하고 봉사도 여러 번 하고 많은 시간을 통과해서 중직자가 되고 나서는 그게 힘과 자기 자리 다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령관이 되셔야 되고, 그렇죠, 현장의 사령관이 되셔야 되고, 교회 안에 렘넌트는 기도의 배경이 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역할들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다 그냥 종교적인 틀만 갖고 있지 정말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정말 렘넌트와 전도를 위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틀린 거 버려야 돼요. 아멘 안 됩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정말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나니까 내 나그네 인생, 내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원하는 건 다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됐고 내 자식들마저도 언약 없이 살아왔고 본인과 집안의 우상단지 투성이고 틀린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되길 축원해요. 그리고 비로소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사람이 되셔야 되고, 중직자는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한테 기념비가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십니다. 또 렘넌트는 그냥 세상 흉내내고 성공을 위해서 막 그러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